다 같이 한번 통곡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울어야 산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바로 여러분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에레미야 애가가 언제 기록이 됐다고요? 저기 나왔잖아요. BC 586년. 저때가 언제예요? 남유다가 패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라고 외쳤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겨져서 처참하게 사실은 찢겨진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은 행사라도 하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참하게 버림받은 것을 보면서 그때 누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울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게 기쁜 노래다, 아주 슬픈 노래다. 그런데 그것도 절묘하고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음별로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슬픈 노래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울어야 누가 산다. 우리가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 처절한 슬픔을 강조법을 줘가지고 그냥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어야 제대로 된 눈물을 흘려야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처절하냐? 1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냥 여러분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다 같이 한번 슬프다 이 성이여. 왜 이렇게 슬퍼요?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의 말발급 말에 예루살렘이 짓밟혀 버렸어요. 여러분, 잃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러면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의 아픔을 몰라요. 잃어보기 전까지는. 경제가 완전히 파산을 해가지고 은행에 가도 통장을 만들 수가 없고 돈 한 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지경에 놓이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무리 말로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그냥 이스라엘이라 그럴게요. 이스라엘은 폭망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거민이 많더니 거민이 없어져 버렸고,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어버렸고, 공주 되었던 자가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고, 위로자도 없고 친구는 다 배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밤새도록 애곡하고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려서 여러분 너무 흘러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진물 나버렸어요. 진물 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의 참상을 인하여 애를 다 태우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1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심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참상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한다? 사한다. 용서한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범주 안에 누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이웃집 아저씨가 잘못해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잘못돼서,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몇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이.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아요. 몇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감나라 판나라 다른 교회에 대해서 왜 그러냐 저러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아니 조금 뭐하면 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왜 들먹여요? 아니 한국 교회를 왜 들먹여요? 누구 교회가 잘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다우면 되고 내가 성도다우면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해요?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참상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아니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다 같이 한번 올려보면 가슴을 한번. 누구 때문이다?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저 난리가 지금 났는데 저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 손 들어봐요. 나 때문이다. 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도대체 이스라엘의 뭐 범죄 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럼 5,000발 싼 데는 범죄 행위가 아니고 보복 공격을 한 것은 그런 범죄예요? 아니 다 같이 손 들어봐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목사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누구 때문이다? 가슴을 한번 쳐봐요. 콱 좀 쳐봐요. 콱 좀. 이러지 말고 요놈 때문이다 그러고 좀 쳐봐요. 누구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니. 이 참상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 아니고, 옆 사람 좀 봐보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니.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2장 1절에서 22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2장 1절에서 22절은 성소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보세요. 2장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하품하지 말고 저 좀 봐보세요. 남녀간에 서로 좋아했어요. 막 20대부터 막 불타는 사랑을 했어요. 무슨 사랑? 막 불타는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사랑이 깨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의 상징인 뭐를 빼서 이 반지를 어떻게 해버려요? 누가 예수 사람 아니라 그럴까 봐 델라브라가 뭐예요? 이 반지를 어디다가? 이 반지를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반지를 어떻게 여겨요? 소중히 여기잖아요. 소중히. 이게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언약의 상징. 이걸 절대로 잊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버려요? 이걸
가치 없이 여겨버리잖아요. 개나 물어가라고 그래. 개나 물어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상징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을, 자기 제단을, 자기 성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파괴해버린다니. 다 같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희망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돌이켜야 되지.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늦어요. 그때는 늦어. 성전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증거를 헐어버렸어요. 제단을 버리고 성소를 미워하고 원수의 손에 붙여버렸어요. 왜요?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려. 더 이상 언약 관계에서 어떻게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중심에 있던 성소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냥 돌 하나까지 다 파헤쳐져 버리는 거예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에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의 성의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그걸 보통 우리가 장이 끊어지는 것을 단장의 고통이라 그러거든요. 이 장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우리는 몰라요. 왜? 끊어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뭐 수술을 해도 마취를 시켜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통제를 맞아버리니까 그러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감당하려고 그러면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단장의 슬픔이에요. 단장의 고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 무너졌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을 줄 수 없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그걸 극단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 아들 딸들을 먹었어요? 아들 딸 자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오늘 이 자식을 삶아 먹자.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누구 자식을 삶아 먹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 번씩이나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어디까지 몰락을 해버렸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성소가 무너졌다는 것은 개인의 삶이 완전히 붕괴했고 가정이 붕괴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66절을 보면 이 반복해서 이렇게 슬픔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의 탄식이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탄식하냐 그러면 감옥에서요.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신이에요. 실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선지자가 실신이에요. 실신.
점점 쇠화해져 갖고 뼈를 걷고 있었고 스티튼 인생이 되었고 죽은 지가 오래된 자처럼 그걸 보고 뭐 떡실신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슬픔이 너무 커서 살 힘이 없어서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실신. 누가 예전에 우리 우리 외세의 침략으로 여인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식들이 죽어가고 그러면 막 여인들이 들어 누워서 막 실신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옥에서 누가 그냥 실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실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누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을 해요, 안 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로 가려고 하는 길을 쌓아서 막아버리잖아요. 그것도 무슨 돌이라 그래요? 무슨 돌이라 그래요? 다듬은 돌이라 그래요. 다듬은 걸. 아니 돌을 다듬지 않았으면 개구멍이라도 어떻게 한번 비밀고 들어가서 이게 가보는데 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돌을 다듬어 가지고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이 때가 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을 다 닫아버렸다는 게, 막아버렸다는 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방법이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시 한번 쳐봅니다. 미리 한번 쳐봐요. 미리 한번. 잘못 살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한번 쳐봐요. 에? 그렇게 살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거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그렇게 답답해요. 아니 이 정도가 아니에요.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어찌 해가지고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에서 뭐가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 선지자가 지금 뭐 자기를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살려볼까 하고 움직이는데 앞에 곰이 나와버려요. 아니 백성들을 좀 살려보려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니 은밀한 곳에서 뭐가 으르렁거리고 나와서 누구를 찢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목숨 붙어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목숨 붙어 있는 거지. 참, 여러분 잘 살아야 해요. 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데도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렇죠. 네. 그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큰 사고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도 뭣도 아무 소용없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아이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경험 안 해보셨죠? 그런다니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만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된다니.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엇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온즉.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애가가 희망의 노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가가 희망의 노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도무지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방법을 찾고 또 찾아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보더라? 그때 하나님을 보더라. 그때 하나님을 보더라. 그래서 이 비워짐이 축복이, 이 비워짐이 축복. 이 비워짐이 축복.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꼭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올해 지금 막 무화과가 열었잖아요. 오늘도 사실 저는 아침도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고 내려와서 무화과를 이만큼 따가지고 가서 아침에 이걸로 밥 먹었어요. 에? 저녁에도 가서 한 10개 따가지고 와가지고 누구 좀 주고, 에? 그렇게 하면서 저녁도 이렇게 무화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를 잘 키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에? 뭔 줄 아세요? 그냥 다 잘라버려요. 그냥 다 잘라버려. 뭐만 놔두고, 기둥만 놔두고, 몸통만 놔두고 그냥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다시 나와. 그것도 그냥 나오는 대로 놔두면 안 되고 3분의 2는 다시 솎아야 해요, 가지를. 너무 많이 나와. 그냥 다 나온 대로 놔두면 열매가 어떻게 돼요? 작아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가지를 다 또 솎아줘야 해. 그래야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와요. 이렇게 굵은 게 나와. 그런데 기술이 없어가지고 잘 안 솎아요. 3분의 1만 솎았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중간 정도예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무화과가 지금 누구예요? 김무화과, 박무화과. 최 씨는 없어요? 아니 무화과라니까요. 아니 그게 지금 무화과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뭐를 줘요? 아픔을 준다고요. 고통을 준다고요. 눈물을 준다고요.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눈물이 있을 때 다 같이 성숙한다. 변화된다. 그 눈물이 없이 사람이 잘 안 바뀐다니까. 그 눈물이 없이 사람이 잘 안 바뀌어.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처절한 눈물, 모든 것이 붕괴되는 처절한 눈물, 아픔을 겪고 나니까 오늘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의지했을 때는 이게 방법이 없는데 누가 완전히 오프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바라리라.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버리고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나니까 내 방법이 여러분 답이 없고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기업이 누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충분한데 그분을 뭘 그렇게 보겠어요. 내 방법으로 여전히 내 방법이 유효한데 그분을 얼마나 보겠어요. 내 힘으로도 가능한데 그분을 뭐하러 그렇게 부르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돈이 있으면 내 돈을 의지하고, 내 방법이 있으면 내 방법을 의지해요. 그런데 내 방법이 안 통해요. 안 통해. 내가 가진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나에게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송한데 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잘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엄마 용돈 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용돈 주고, 엄마 옷 사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옷 사주고, 엄마 배고파요 원하는 대로 밥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뭐가 고파봐야 해요. 에? 뭐가 고파봐야 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그래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상은 벌어와야 되는데 여차에 제가 아버지가 돈을 한 100만 원밖에 못 벌어왔어요. 그러면 집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있게 좀 집 분위기가 좀 음산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애기들이 집에 가서 잘못 한 소리 했다가는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너는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는 다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걸 이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아들아, 내가 그래도 한 얼마는 벌어야 우리 가정이 돌아가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달에 수입이 얼마밖에 안 된다. 얼마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빠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다. 엄마는 이걸 극복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 미안한데 너도 같이 기도하자. 그럼 애기가 어쩌겠어요? 이 집구석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러고 집 나가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를 찾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하려면 애기가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부해야 한다니까. 아니 여러분 직면해야 돼. 직면해야 해.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실존이 어떤 실존인지, 자기의 실존이 어떤 실존인지, 자기의 지금 그 허상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어야 해. 아니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럼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해요? 그럴 때는 궁핍 가운데 들어가 봐야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봐야 한다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룻밤을 지새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철이 들어요? 아니 아픔을 직면해 보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철이 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에요. 누구에게 방법이 없는 걸 아니까, 나에게 방법이 없는 걸 아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니까 그때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3장 55절입니다. 3장 5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빠져가지고는 잘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적당히 빠져가지고는 살만하니까 지금 안 부르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지금은 누구의 힘으로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내 힘으로도 충분하니까 부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여러분 참 그냥 은혜인 줄 아세요? 그냥 은혜인 줄 알아요. 그냥 은혜인 줄 알아요. 아침에 산에를 올라가면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1번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 2번 문제가 된 사람들이 많다. 2번.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분이 얼굴이 검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건강하시죠? 그런데 어디 아프시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폐암 4기예요. 폐암 4기. 그런데 몇 년 전에 발병했어요? 5년 전이래요. 5년 전이래. 그러니까 추적 수술도 안 되고 그 암세포를 추적해서 쓰는 약만 쓰고 있더구만. 그 위치가 제대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위치.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니 여러분 보통 한 4기 5기 되면은요 수술을 해가지고 항암 치료 쭉 해 나가다가 보면 그냥 가족들하고 마지막도 같이 못 보내는 수가 많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5년 동안도 지금 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67년생입니다. 누가 67년생인데? 에? 제가 67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멀쩡한데.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아니 나는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똑같이 산에 와서 산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만난 분인데 그분은 벌써 5년 전에 폐암 4기로 수술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말하고 그러기 전이 참 좋았는데 그러고 있고 누구는 나는 이렇게 멀쩡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할 때 감사해. 뭐 할 때 감사. 아니 다 그렇게 마지막에 가가지고 막 울고 물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건강할 때 저렇게 전운이 막 감들어가지고 막 로켓가 날아오고 지금 막 온 세계가 난리가 나서 저렇게 됐을 때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왜 에레미야 애가를 주셨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되고 성소가 완전히 붕괴된 것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이 탄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실신에 빠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누가 우는 것이 그러기 전에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누가 사는 길이다. 그거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울면 부모가 한 가장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참된 눈물을 흘리면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가정에 애미가 그 눈물을 흘리면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혹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영향받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신학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이 비어가지고 이거 앞으로 참 큰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자란 사람들이 있으면 신학교 보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모자란 사람들 가가지고 어떻게 하게 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로 똑바로 된 사람들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어디 보내서, 그래서 제대로 된 모범을 보여야 돼. 제대로 된 모범을. 여러분, 한 진에서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릴 줄 알면, 한 부서에서 제대로 눈물을 흘릴 줄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눈물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여러분, 이게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4장에서 5장은 결론이에요, 결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대속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 대신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대신. 왜 이 에레미야 애가가 있느냐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아름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서 누가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산다. 여러분,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결론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라는 말은 의인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어요? 의인들이 죄가 있어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저와 여러분이 대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보고 순천에 있는 교도소 가라 그럽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순천에 있는 교도소 가라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 안 보냅니다. 여기서 감옥이 먹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결혼해가지고 살아보세요. 청년 여러분, 결혼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돌아올 때 보면 이 인간이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며칠 자고 나면 얼굴이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길로 그냥 저런 인간하고는 못 산다 그래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감옥. 제일로 겁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애비로서, 아니 우리 자녀들이 그 교육 제대로 받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배우자들이 조금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살까?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까? 나는 안 산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내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졌습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의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셨는데 죄가 있어서 그 길을 갔어요? 우리 부모들이 뭔 죄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결론이 뭐예요? 그 감옥을 누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애기도 낳아야 된다면 애기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애기도 낳아야지. 나만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누가 져야지. 내가 져야지. 아멘이라도 좀 해보시오. 내가 져야지요. 아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면 뭐를 해야 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20년이 아니죠. 20년 전에 전도사 때 시골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전도사 때 갔는데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땅을, 부지를 600평을, 시골이니까 뭐 도시처럼 비싼 땅은 아니지만 600평을 사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건축 대상을 받았어요.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학교를 가면서 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으니까 다른 저 위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당신은 저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막 교환하자는 제안도 오고, 또 뭐 부목사를 보내니까 서울로 올라가야 되니까 부목사를 보내면서 돈을 얼마 드릴 테니까 가지고 올라가, 이런 제안도 하고. 그런데 그런 제안을 이런 지하에 다 거절하고
그걸 그대로 교회를 드리고 자기는 돈 3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30만 원을 가지고. 그런데 20년 뒤에 청빙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6,000평입니다. 6,000평 교회를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뿌린 대로 다시 되돌려 받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일이 되게 만드십니다. 일이 되게 만들어.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나를 위한 감옥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감옥에 있습니까?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은 누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바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4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가만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보니까 살아보겠노라고 뭘 구했다는 거예요. 헛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을 피하기 위해서 에돔을 봤다는 얘기예요. 에돔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에돔을 바라보고 갔던 그 사람들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도움을 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살려고 하면 뭐 한다? 죽는다. 그런데 믿음은 다 같이 죽고자 하면 산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요? 그냥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 하시면 됩니다. 뭐 데리고 가면 되지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어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 누가 길을 열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그래서 마지막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좀 들어보세요. 가만히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왜 새벽이냐 그러면 이런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가슴을 찢고 울면 저 사람 뭔 일이 있는가 이래요. 그런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이대로는 문제가 있어. 지구촌을 봐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한국 교회를 봐도 우리 자녀들을 봐도 우리 성도들을 봐도 진을 봐도 이대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을 쳐요. 하나님 앞에 울어. 하나님 앞에 울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가슴을 쥐어짜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에스겔에 가면 다음 주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데 세상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내는 게 교회 안에 보내서 누구부터 죽이는 거예요. 엘더 늙은이가 누구예요? 장로. 교회 어른들. 왜요? 어른들에게 뭐가 없어요? 이마에 표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울면서 우는 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대속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게 안 흘리더라는 거예요. 안 흘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뭐였어요? 우리 부모들이 뭐였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목사님을 얘기를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욕심이 참 많은 아들인데 개척을 해가지고 저렇게 3층에서 저러고 있는데 그 감당이 안 될 텐데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로 지새운다고. 눈물로 지새운다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부족한 나를 생각하면서 그 나를 생각하면 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누가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누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라도 가서 그 빈자리를 좀 채우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돕는 게 아니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좀 가만히 새벽을 깨우면서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주일날 좀 다루려고 그래요. 주일날이 이제 이번 주 주일날이 성장이에요. 성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침 운동을 해보니까 아침에 산에를 갈 때 갈까 말까 이래 보면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럼 못 가. 우리 아내가 여보 피곤하잖아. 오늘은 좀 자요. 달콤하게 이렇게 한마디 해보면 그 옆에가 누워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약하잖아요. 저는 약해. 저는 몸이 밤에 자다가도 오른손을 들면 손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몸의 약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누가 알아? 그럼 어쩔 때는 뭐 하면서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웃으면서 내려와요. 새벽 기도가 그래요. 새벽 기도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 그 사람은 한 2, 3일하면 못해요. 그냥 다 같이 그냥 새벽 기도 나가서 죽을란다. 아멘 한 사람은 다 나오시오. 아멘 한 사람은 새벽 기도 하다가 죽읍시다. 그러면 안 죽는다니까. 그러면 안 죽어요. 여러분, 생활 습관을 좀 바꿔요. 한국 교회 10% 새벽 교회를 나오면 건강한 교회라네요. 뭔 고개를 끄덕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무너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려보겠습니다. 이 시대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모범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자격도 안 되지만 그 새벽을 깨워서 가만히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아니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세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한 사람이라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